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는데, 이미 이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보기 좋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판정패를 당하죠. 결국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가운데 좀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더 한번 흔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본문 34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고 하면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물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렇게 판정패를 당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35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율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통 서기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에도 율법에 더 탁월하게 준비되어 있는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왜냐하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36절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납비여, 당신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풀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여, 납비여,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 성경의 율법들 가운데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도 크고 작은 율법,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었어요.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우기가 쉬워요. 365일이라고 생각하고 365개예요.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라고 하는 계명은 거기에서 빼면 되는데 248개예요.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딱 구분 지어놓고 그 계명 안에서도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 못 받고, 이건 죄 가운데도 큰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였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 살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 포함시킨 게 있었는데 불륜. 요즘은 이제 이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미화되어지고 포장되어지는 이런 시대인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의 분류를 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37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어진 이 단락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을 우리는 쉐마라고 말씀하는 단락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이러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너무나 익숙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딱 암송하고 있는 그들, 율법사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 도통하여 잘 알고 있었겠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여,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서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또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뜻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심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떤 거칠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묻어나는 사랑, 이건 어때요? 느껴지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그랬는데, 이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혼을 쏟아부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쏟아부으라는 것은 우리가 한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내 혼을 쏟아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실력과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걸 투자해 가지고 사랑해라, 이 얘기죠. 목숨을 다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라, 이 얘기는 너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 이런 과정들을 뜻을 세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지,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되물어 봐야 돼요. 너는 너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느냐? 그 다음 영혼을 걸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물음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내가 어떤 것 하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확 짚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크다, 으뜸이 되다, 첫째다, 이 얘기는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가를 먼저 이 율법사에게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그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동의잖아요. 왜? 율법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배워왔고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마음을 다했는가? 목숨을 걸었는가? 그 다음 뜻을 걸었는가? 이것이 걸렸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계획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때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다가도 주춤거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으뜸으로, 첫째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39절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째, 으뜸에 대해서 얘기하고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말씀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게 확 짚을 때 뒤에 뭐라고 메모를 하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아니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뒤에다 못을 확 박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거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이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둘째가 있다. 그런데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사가 얘기한 것처럼 첫째 되고 큰 것, 그 다음에 작은 것,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39절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그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닮았다, 동일한 가치다, 동일한 수준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 둘째도 첫째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명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나중에 이웃 사랑이라는 걸 순서는 잡아줬어요. 그런데 중요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개가 구분된다, 구분 안 된다? 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있지만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한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강조는 하나예요. 하나, 한 세 분이에요. 삼위일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이 있다. 이게 강조점 뭐예요? 큰 계명은 큰 계명인데 두 개예요. 두 개. 그 두 개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사랑 계명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 주님은 이 두 계명을 율법의 요약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일까? 질문이 던져지죠.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이라는 이 단락 전체를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2가지를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웃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이웃의 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왜 속입니까, 여러분? 나의 필요를, 내가 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미지 관리라든가 나의 필요든가 나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는 이웃의 권리와 이웃의 필요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얘기죠. 세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짓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을 억압하는 건 뭡니까? 이웃을 착취하거나 억압을 해서 무언가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 말로 억압도 하고 행동으로 억압도 하고, 그 억압이 강화되어지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착취예요. 그리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여러분, 착취하는 게 어떻게 착취하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제대로 안 주고 제때 줘야 되는데 자기 필요 때문에 하룻밤 놔뒀다가 준다든가 하룻밤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은 아침까지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주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싹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루를 굶고 고생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철저하고 냉철하게 적용하는 법,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는 공정하게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이웃에게는 너그럽게 대해 줄 때 공정, 공평,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엄수 갚지 말아라.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철저하게 확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나의 이익과 내 필요와 나의 이미지 관리와 나의 명예와 나의 필요 때문에 피해를 입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근거해서 공동체를 갖고 갔어요. 이 계명이 그들의 삶에 올리었고 이 계명을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의 기준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공정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법이 관용을 베풀고 있으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하냐면 단순히 그 법을 가지고 너희 국민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레위기 19장 34절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함께 사는데 이 거류민이라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거류민들은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걸 얻지 못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착취를 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억압을 하는 뉴스들이 자주자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못 대해주는 사람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거칠에만 번들을 하지 말고 너희의 속 중심이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너희의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중을 내 나름대로 정하고 이건 지켜도 될 말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안 지켜도 되는 말씀,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말씀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계명을 마지막으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다 걸어 놓는다라는 거, 걸어 놓는다. 강령, 걸어 놓는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의 전체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떻게 됐다?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구약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주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의미는 열심히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살짝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이 사람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 이 사람을 상종할 사람, 이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만날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약 모든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왜? 강령이라는 것은 걸려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면 그 말씀을 나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다라는 의미예요. 걸려있다라는 말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완성하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건가 얘기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과 관련해서, 그 다음 간음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율법에 이렇게 너희가 배웠다,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혼, 모세는 너희가 이혼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여인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랬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을 함으로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이 이혼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 지금 이혼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혼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려내라는 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려고 해요. 왜?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는 이웃에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될 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또 어디에서 사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 앞에 있는 빌라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교회 앞에다가 딱 차를 세웠는데 뭐 앞쪽으로도 차를 셀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카페 중앙으로 오는 그 앞에다가 딱 차를 대가지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게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가지고 딱 빠져나가니까 제 차가 빠져나간 거 보니까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다 왔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서 차를 세워야 되겠는데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세웠겠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넣어서 주차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주차할 공간이 있었으면 왜 여기다 주차했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선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그 차를 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가면서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다 주차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렇게 세우는데 이 분이 우리가 다시 차를 댈 때까지 불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차가 나갔더라고요.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기를 잘했다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요, 모든 것이 우리 기준이에요. 일단 내가 불편한 거죠. 제가 나갈 때 아슬아슬하게 차를 빼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한데 이 생각이 들었고, 되려고 하면 이쪽 앞쪽에 서 목사님 차 댄 쪽 옆으로도 대고 그래도 충분히 들고 나갈 건데 왜 저기에다 대가지고 불편을 제공하는가,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죄가 먼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네, 이렇게 적어도 여기다 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도록 되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을 넉넉하게 나가려고 하면 우리 카페로 들어오는 문 앞으로 더 대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페로 들어오는 문이 좀 더 막히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은 분명히 배려하고 이 사람도 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이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야 될 건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너희의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은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살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매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의 멋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중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건 좋은 말씀, 이건 지킬 말씀, 이건 못 지킬 말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기 위해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살려내기 위하여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